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시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로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제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불치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었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편찮으신 거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며 말하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신자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 배우자가, 자녀가, 형제가, 친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길 바라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전하죠.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오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모여 회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라자로를 되살리셨고 이 일을 본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른 유다인들처럼 표징을 보고 믿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믿는 대신 죽이기로. 왜 죽이기로 했을까요? 사실 수석 사제와 바리사이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에 독립을 바라던 다른 유다인들과 달리 현 상황이 유지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물론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거였죠. 그러나 많은 유다인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도 그랬고요.
그들 눈엔 식민 지배를 받는 유다의 독립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며 말하죠.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이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그분을 믿던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고 그렇게 흩어지면 예루살렘이 무사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정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흩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백성은 오히려 모여들었죠. 심지어 유다인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예루살렘과 그들의 민족은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 짓밟히고 맙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겪지도 죽지도 않길 바랬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하느님 나라는 물론이고 구원도 물거품이 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베드로의 생각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정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문이 열렸고 모든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치병 혹은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일이라던가 이런저런 이유로 겪게 되는 극심한 가난이라던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너무 일찍 떠나는 일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길 바라시는 분이 계실까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그때 우린 주님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주님, 이런 일은 결코 내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나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죠. 오늘 복음처럼 말입니다. 내 삶을 죽음으로 이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나빠 보일지라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하시는 일이기에 나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를 위해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니까요. 머리로 아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알아야 하죠.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 오늘도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린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